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치자 약속의 땅을 등진 채 애굽으로 내려가는 인간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에서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리따워서 아내의 연고로 인하여서 자기 목숨이 잃을까봐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하자고 둘이 의논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저 애굽의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레는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애굽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오고 무너진 단을 수축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 쳤던 곳이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저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으로 인하여서 자기 아내와 무사하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실수를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가족의 장래가 걸려있는 땅 문제로 인하여서 조카 롯과 같이 갈등을 겪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먼저 롯의 선택입니다. 사실 롯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살 길을 찾아서 저 하란에서 삼촌 아브라함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내려온 조카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 데리고 조카 롯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베델로 올라왔을 때입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지는 못하지만은 베델에서 아브라함은 지난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그것을 기억을 하고 믿음을 회복을 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의 집과 조카 롯의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양떼와 소떼가 많아졌는데 그 땅에 베델이라고 하는 그 땅에 두 가족이 다 머무를 수 없을 정도로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재산 문제로 인하여서 땅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것이 아니라 광활한 초지에서 누가 먼저 기름진 그 초지에 양떼를 소떼를 먼저 데리고 오느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풀을 뜯게 하는 것이 목자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하고 롯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하고 싸움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주변에 또 이방인들도 싸움 구경을 하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지나온 세월을 동안은 삼촌을 의지를 했고 삼촌 정말 롯의 좋은 위로자가 되었고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실 문제에 직면을 하자 롯은 자기의 주장과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형제간에 잘 지내다가도 유산 상속 문제가 닥칠 때에 싸움이 나고 다시는 보지 않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대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남는 사람이 없고요. 가져도 또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 롯은 삼촌을 따라왔다가 저 가나안 땅에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롯은 정말 삼촌을 따라와가지고 자기 목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욕심은 끝이 없는 법입니다. 생존의 문제가 걸린 상황, 경제 문제가 걸려있는 상황, 누가 더 부자가 되느냐에 하는, 누가 더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고 튼튼하게 가축을 키우느냐, 이런 문제가 걸린 상황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같이 하지 못하는, 분가를 해야 되는, 나누어져야 되는, 서로 헤어져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시점에 그는 부모와 같은 후견인인 삼촌 아브라함 앞에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은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할 때는 괜찮았는데 부자가 되니까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가난할 때는 떡 한 쪽도 이렇게 나눠 먹고, 하란에서 내려올 때에 얼마나 조카와 삼촌이 사이가 좋았는지 모릅니다. 생사를 같이 하고, 저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는 같이 죽을 고비까지도 같이 넘겼던 그 조카하고 삼촌 지간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니까 문제가 됐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렇게 부자가 되면 또 몰라도 한 동네에서 부자가 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누가 더 기름진 땅에 양떼와 소떼를 거기에서 키우느냐, 먹이느냐, 서로 땅 차지를 하려고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삶의 기반이 되는 땅을 선택하는 문제가 당면하자 롯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롯은 이미 어느 땅이 좋은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젊으니까, 조카니까, 또 기동성도 있고 운동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베델 그 지경에 풀이 많고 양떼를 키우고 물이 있는 그것을 이 롯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면은 손해가 된다고 하는 것을, 거기를 떠나면은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롯은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물이 풍성하고 풀이 잘 자라나는 그런 땅이었다. 저 애굽 땅과도 같았다. 저 나일 강물이 흘러서 기름진 땅을 만들었던 그 아브라함과 롯이 가봤잖아요. 그 땅처럼 베델 주변이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롯은 이걸 빼앗기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요단들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롯은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롯은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부자가 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현실 문제가 우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은 네 앞에 8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의 선택입니다. 롯은 아버지 같고 지금까지 키워주었던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었던 아브라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롯은 자기의 현실 문제가 빨리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이 롯의 목적이었습니다. 롯은 현실적인 행복과 풍요에 신앙도 뒤로 해버리고 자기를 지금까지 키워주었던 삼촌 혈육도 뒤로 던져버리고 빨리 부자가 되는 더 크게 굴림을 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그 길을 롯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롯은 세속의 도시 소돔과 그 들판을 선택했다 라고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은 평지를 택했다 이거지. 기름진 땅을 택했다 이거지. 평지에 그 양떼 소떼 기르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밀려나게 되는 거지요. 롯은 평지를 택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기름진 땅을 택했다. 저 애굽 땅과도 같은 기름진 땅을 택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장막은 옮겨가지고 소돔에다가 자기 집을 지었다. 그리고 또 13절인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롯은 신앙하고는 관계없었다는 말이에요. 부자가 되는 것이 그의 우선이었고, 그리고 소돔성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문화생활을 하는 것이 롯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쾌락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것이 롯의 꿈이었다는 말입니다. 죄악의 도성 소돔에다가 자기 집을 정하여 놓고 그 평지에 양떼와 소떼를 키웠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14장 15장에 보면은 그 결과를 들려줍니다.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연합군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탈취물을 노력을 하려고 하니까 그 돈이 모여 있는 소돔성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성에 쳐들어와서 금은 보화를 탈취를 하고, 그리고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롯과 그의 가족은 이름 모를 군사들에 의해서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물론 이런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온 병사 318명을 거느리고 롯을 구출해 줍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벌써 아브라함의 집에 아브라함도 얼마나 큰 부자가 되어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넉넉하고 아브라함이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군사를 될 수 있는 318명이 자기 집에 있으면서도 모든 기득권을 롯에게 다 주어버렸다 이거지.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다 주어버렸습니다. 어쨌든 롯은 신앙보다는 세상을, 경건한 삶보다는 세속의 삶을, 어떻게 바르게 살까 이거보다도 빨리 부자가 되기를 원하였던 롯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벌을 받을 때에 그가 지금까지 모아왔던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다 타버리고 그 아내마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의 두 딸과의 불륜을 겪는 그런 가정의 비극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롯은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았지만 그의 불신앙의 선택은 마침내 비극적인 결말을 가지고 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시간도 다 잃어버리고 젊음도 다 낭비를 해버리고 재물까지 다 잃어버리는 허무한 인생을 마감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비록 현실적인 부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결국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생애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땅에 아무리 좋은 집을 세우고 정말 그림과 같은 집을 짓고 많은 재산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모든 것은 다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롯의 삶을 통하여서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롯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당장은 이긴 것 같지만은, 당장은 더 앞서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에서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 불신앙의 선택은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게 둘째로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그렇게 기름지지 못한 땅, 롯이 버리고 가버린 땅,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 거기에 머물렀다 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이 말은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는 기름진 땅, 저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도 같지 못한 그런 땅이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 롯이 버리고 가버렸던 그 땅에 머물렀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고 있는 그 땅에 머물렀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주역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줬다 이거지요.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롯은 더 좋은 것을 찾아서 가나안을 버리고 가버렸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족 간의 다툼과 분쟁을 없애기 위하여서 눈앞의 이익을 포기를 합니다. 눈앞의 이익을 포기를 했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지. 8절에 읽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아브라함도 저 들판에서 롯의 목자들과 자기의 종들이 들판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 아브라함도 들었습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롯도 자기의 목자들하고 들판에서 저건 아버지의 그 삼촌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싸움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 롯이 들었습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어른이 삼촌이 조카한테 찾아갔다는 말입니다. 조카가 삼촌한테 찾아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를 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우리는 한 권력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여기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싸우지 말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먼저 찾아가고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양보합니다. 이것은 더 큰 것을 소유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다 내어줘 버려야 되는, 지금 조카가 무엇을 택할지도 모르는 이런 마음을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있는 여기에서 우리는 고륙이다. 조카하고 사이고 전아버지 그런 사이다. 예. 아브라함에게 삼형제가 있었지요. 아브라함은 둘째고 셋째가 하란인데 하란이 죽고 그 조카 즉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죽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난 아들이 롯입니다. 그 롯 아버지 없는 롯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아버지처럼 지금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권력이다 이거지. 우리가 여기서 싸우면
저 이방인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는가? 저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돈벌이 서로 하려고 싸움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게 되지 않겠느냐? 싸우지 말자. 골육이다. 우리는 다투지 말자 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이 다투지 말자 이 말 앞에 히브리어 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나, 히브리어 나라고 하는 말은 제발 내가 부탁한다 그 말입니다. 로사, 로다, 우리 제발 싸우지 말자. 제발 다투지 말자. 내가 정말 부탁한다. 이 이방인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 우리가 싸우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영광 가린다. 지금 아브라함이 정말 조카한테 빌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서로 지금 마음은 상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 나 제발 내가 부탁한다. 제발 우리 싸우지 말자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땅에서 이 언약의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을 더럽히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기에 왔다. 여기서 우리가 삼촌하고 조카가 경제 문제 때문에 싸움을 하면 이 땅이 더러워진다. 저 안 믿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그러겠느냐. 이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언약의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고륙 간의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서 경제권을 포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을 보고 있다. 경제 문제에서 고륙끼리 싸움을 하는가, 그걸 보고 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싸움하지 말자. 우리가 싸움을 하면은 이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마저 포기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결과는 롯하고 달랐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롯하고 경쟁을 해갖고 이겼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조카 롯에게, 어린 아들 같은 롯에게 빌고 있는 그런 장면을 아브라함이 봤다는 겁니다. 경제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는 것이 더 큰 문제였고, 빨리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신앙이 우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14절에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 버렸다. 좋은 거 다 가져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모든 기득권 다 뺏겨버렸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이 빼앗기지 않는 것은 믿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 롯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창 싸움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아브라함아 다 줘버려. 그랬더라면 얼마나 결정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다 줘버리고 다 빼앗겨버리고 정말 텅 비어버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에 그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해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다.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다. 그걸 믿었다.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동서남북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거기 있는 자리에서 롯은 동으로 가버렸다. 아브라함이 있는 그 자리에서 롯은 동쪽으로 가버렸다. 그런데 아브라함아 일어나라.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주겠다. 롯이 가버렸던 것까지 다 주겠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되는 궁극적인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리고 롯의 자손들은 나중에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방인을 출산을 시키고 요단강 동쪽으로 오늘날의 저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롯의 후손들은 그렇게 밀려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너 있는 곳에서 옛날에 롯이 차지했던 것 그것까지 네 자손들에게 다 주겠다. 가나안 땅 다 줬다. 그리고 롯은 소돔에서 망하고 난 다음에 더 동쪽으로 요즘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망하고 난 다음에 그리 가버리고 그 땅까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의 성지 교회에 우리도 역시 몸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은 우리의 교회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또 자라는 환경이 달라서 때로는 지상교회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이 일어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툼보다는 화목을 찾아야 됩니다. 개인의 어떤 이익과 실리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이 거룩한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했고 이 하나님 앞에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그 길을 싸움을 해가지고 더럽혀가 되겠느냐 이지. 바로 그 자리거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에서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지경이 됐다 이거지. 바로 오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기에서 싸움하면 안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자기의 실리를 우선 찾아서는 안 된다. 이해관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교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실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이해관계에 대해서 초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것을 이용을 해서 사람을 충동을 하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포도원인 교회를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불러지고 기도가 하고 있는 이 장소에서 절대로 혈기 부리고 하면 안 된다. 사탄이 그거를 더럽힌다. 땅을 더럽히려고 한다. 교회를 더럽혀서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럴 때마다 그 땅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에서 고륙간의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조카에게 찾아가서 우리 제발 싸우지 말자. 네가 먼저 가져가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를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베델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브라함이 그 베델의 다툼에서 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투는 곳에는, 믿음이 없는 곳에는 인간의 육만 드러나게 되고 사탄의 전리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믿음이 있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롯의 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 이거죠. 다 잃어버리고 말았지만 믿음이 있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